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정말 감사하게 보냈고요. 우리 함께 예손의 예배 공동체가 있다는 것, 또 이번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새로 온 새 가족들 중에 우리 청년들이 새 가족 수료를 하고 더 우리 공동체를 알아가고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번 주일을 통하여서 감사를 회복하면, 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하는 또 놀라운 그런 응답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믿고도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과거들은 다 발판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세상 속으로 나아가셔서 세상 풍조와 또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사실 것인데요. 그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올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그냥 내일 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계획한 거 다음 주에 뭐 해야 되는데 올해에 뭐가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로 올려져서 영화롭게 하실 것,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예레미야서를 읽어가게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하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썼고요. 예레미야 애가도 눈물의 노래도 썼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고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대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 멸망당하는 모습을 다 목도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 강단 말씀을 생각하고 예레미야서를 읽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예레미야가 본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스라엘이 받은 그 과거의 은혜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블레셋으로부터 건지시고 이렇게 은혜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에 빠지고 죄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된 겁니다. 뭐가 죄인지도 모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장 앞절 1에서 6절에 보시면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백성들은 눈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거짓과,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거짓과 간음과 폭력, 여러 가지 모습들이죠.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속에서 그 죄악 가운데서 사는 것인데요.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다. 이것이 이스라엘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몰랐던 것은요, 16절에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다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 미래에 대한 심판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감사를 하면, 감사의 말을 억지로라도 하고 감사 일기를 쓰고 계속 감사를 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기복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 오늘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는 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미래를 상상하고 아는 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자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를 자랑하지 말라. 어떤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지혜로워요. 정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막 보면서 생각이 되고 계획이 되고 알겠죠. 그런데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또 용맹한 자,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 자신 자랑하지 마라 라는 것인데요, 지혜는 어떻게 얻어질까요? 지혜는 경험으로 얻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요, 아무리 이렇게 해야 잘 남녀 관계 연애를 할 수 있고 결혼을 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어, 아무리 많이 배우고 훈련 받고 자녀를 낳으면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말씀을 전수하고 아무리 배워도요, 그건 지식입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눈빛을 해야 되고 이렇게 시간도 써야 되고 이렇게 물질을 써야 되는구나.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겠구나, 이런 지혜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지혜를 얻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는 것, 잘 이겨내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 것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다면 내 지혜를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도 경험해봤고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경험해봤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용사는요, 훈련돼서 되어진다기보다는 정말 용맹함을 좀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감 있게 나가고 바벨탑을 쌓을 때도 그 리더로 했던 그는 용사였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맹함은 마음에서 나오고, 또 혹은 자기 태어났을 때 배경이 왕의 만약에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그러면 뭐 거지로 태어난 사람보다 얼마나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담대하겠습니까? 부자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 이미 막 주머니에 많아요. 그럼 어디에 가든지 당당하겠죠. 이 용맹함은 마음에서 나오거나 타고 나면서 나오거나 아니면 배경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는 또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보서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담대하고 용맹할 수 있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죠. 정말 뭣도 모르고 덤비든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함으로 인하여서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제가 불 가운데로 던져지면 던져지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맹함도 내가 용사다, 내가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힘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사다, 자기의 용맹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구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능력이 있거나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선대로부터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거나 중에 하나겠죠. 이 모든 것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 신명기서에 누가 주었냐?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주었다. 은과 금이 누구 것이냐? 내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얻은 다음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요.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드린 것뿐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요, 정신이 제대로 깨어있는 부자는 뭐라고 말하냐? 내가 운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하늘이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하지 않죠. 이렇게 성경은 너를 자랑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우리도 어쩔 때 나를 자랑하게 됩니까? 우리의 죄성이 올라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으로부터 그 마귀의 미혹이 뭐였습니까? 네가 선악을 알게 되고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게 되면 나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만약에 너가 자랑할 것이라면 이것으로 자랑하라. 무엇을 자랑합니까?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명철은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치를 깨닫는 것이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 세상을 보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무엇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 우주를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중에 무신론자였는데 이렇게 우주가 질서정연한데 과연 이게 우연으로 될 수 있을까? 하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그 신은 누구지? 그 하나님은 누구지? 하고 성경을 알게 되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보다 보면 뭐를 알게 되죠?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선악설,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냐, 선성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냐, 이거 얘기하다가 우리는 이제 창세기 3장에 죄인 된 것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애기도 갓난 애기도 봐라, 젖 안 나오면 엄마 젖을 물지 않냐, 우린 다 죄인이다, 이런 거를 이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악함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기는 표현을 해야 되니까 물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큰 어른이 내 배 아파서 낳은 그 애기가 울면 짜증이 납니다. 어쩔 때는 진짜 막 밉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의 죄성이 한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면 뭘 알게 되냐면요, 악하다, 죄가 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가 있는 것 같대요. 뭐를 보면? 사람이 악한 걸 보면 TV에서 저런 범죄자,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뭐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어린 아이, 청소년들이 자기 촉법소년이라고 하면서 범죄 저지르고 이런 걸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 와, 정말 마귀가 있는 것 같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이해하는 명철한 사람이면요, 세계를 보면 창조주를 알게 되고요, 사람을 보면 죄를 보게 되고 저 죄에서 건진받는 구원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명철한 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르면 그 날이 임합니다. 언제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날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고륙의 친척들, 우리의 현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날은 임합니다. 구원의 날, 그리고 심판의 공의가 실현되는 날도 반드시 임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 심판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25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할 것이다. 할례받은 자는 유대인을 말하죠. 할례받지 못한 자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애굽도, 유다도, 에돔, 암몬, 모압, 광야에 사는 다른 모든 자들에게도, 모든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심판, 그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죄인지도 정확하게는 몰랐죠.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주신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위는 하는데, 경건한 삶을 살려고는 하는데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주의에 빠지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게 되었던 것이죠. 선민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세우신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은 당연히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요, 유대인들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숭배에 계속 빠지게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나를 자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된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안 된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겠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잠언서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되고요, 나를 자랑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강단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공의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한다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높이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한다면 교회가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를 보는 모든 이방 영혼들, 불신자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랑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